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이름을 거룩하게,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똑같은 구절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성도들은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부를 때 이제 오늘 예수님 가르치신 기도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은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이름이 있지요? 하늘의 별들도 다 이름이 있어요. 또 바다도 대서양, 태평양, 동해, 서해, 황해 다 이름이 있어요. 모든 비물, 그 곤충도 이름이 있고 사람도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름을 만들 때에는 그 특성을 보고 이름을 짓는 거죠. 목이 긴 짐승, 아담이 볼 때 너는 기린이다 이렇게 아담이 지은 거죠. 특성이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이름 속에 그 축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뭡니까?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의 이름. 저는 이름이 범종입니다. 그 신학교 때 교수님이 이상하다. 절에 있어야 되는 게 범종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종자 돌림을 쓰다 보니까 우리 큰형님은 태종, 또 우리 사촌들 보면 철종, 명종, 그리고 제가 범종대왕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법범자의 쇠북종자니까 하나님의 법을 종소리처럼 울려 퍼진다. 우리 아버님은 그때 예수 안 믿을 때니까 그냥 그렇게 돌림자로 지었지만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다 부모님들이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런 의미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 이름도 다 뜻이 있어요. 아담의 첫째 아들인 가인은 대장장이, 그 위에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 그리고 하와는, 여자는 남자에게서 취했다 이런 뜻이 있고요. 또 나오미는 즐거움 이런 뜻이 있고,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그 안에 사라는 열국의 어미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이 지역의 이름이 있잖아요. 기흥구, 기흥 들어보셨어요? 용인시의 기흥구라고 있습니다. 그릇 기자에 흥할 흥자를 썼어요. 큰 그릇입니다. 옛날에 이름을 지을 때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세계적인 그릇이 됐어요. 반도체 공장, 그곳에 있어가지고 세계적인 반도체 공장이 되었다. 그 이름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또 전라도 남쪽에 가면 고흥이라고 있습니다. 높을 고자에 흥할 흥자. 그런데 거기 나로도가 있습니다. 나로도의 뜻이 뭔가 하면 날아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나로도에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우주기지가 있어요. 우주기지. 우리나라의 로켓을 거기서 발사했죠. 나로호. 성공했습니다. 고흥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죗값을 하는 겁니다. 인천에 가면 영종도가 있어요. 옛날에는 자연도라 그랬답니다. 이 제비가 날아오는 그런 섬이다 그랬는데 조선 숙종 때 웬일인지 영종도라고 바꿔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영종이 뭔가 하면 이 마루가 끝이 없다. 뭘 연상합니까? 공항, 활주로를 연상하는 거죠. 아멘이라고 할 건 없고, 이름에 이런 뜻이 있었구나. 참 이렇구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씨가 뭡니까? 성씨는 모르겠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셨는데 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이름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런 뜻이에요. 누가 만든 것이 아니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고 가장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야훼라는 말이 성경에 7040번 등장해요. 또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 4000번.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의 책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행하신 일들을 볼 때 하나님 이름의 별칭도 있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 봅시다. 하나님이 나의 질병을 고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울해하지 말고 예배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 우리의 현실 속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화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이만큼 평화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하나님. 여호와 라하, 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 라하 여호와예요. 자,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복되게 하시니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산다. 옛날에 말이죠. 당신은 왜 삽니까? 우리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오늘 이것을 가슴에 꼭 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한다, 그런 말이죠. 무엇과 구별하는가 하면 세상은 죄악이 많아요. 하나님은 구별됩니다. 거룩하십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은 불의함이 많아요. 아주 못된 것이 많아요. 거짓되고 사단의 역사가 많아요. 여러분 뉴스를 보고 들려오는 소식을 귀를 막았으면 좋겠다, 눈을 감았으면 좋겠다, 막 그런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토록 선하신 분입니다. 굽어진 것이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은 때가 되면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오늘 우리 이영호 집사님 92세 되셨는데 왼쪽 무릎 수술을 받으시고 오늘 걸어오셨어요. 살아나셨어요. 앞으로 30년 더 사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인공관절이 30년 쓰면 되거든. 그런데 우리 부모님, 옆에 계신 어른들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다 갑니다. 뭐 호랑이도 죽고 사자도 죽고 권세가 있어도 죽고,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생명을 가지고 계시고 그 생명을 나눠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 것과는 완전히 구별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말은 세상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떠있는 태양처럼 변함없이 영광 가운데 계신 구별되신 분이다. 그런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 외에 죽지 않는 분이 누가 있어요? 공자님도 석가모니도 다 죽었지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에요. 그 사람들과 비교가 안 되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름의 그 영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을까? 하나님은 언제나 거룩하신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가짜 뉴스라는 것이 많지요. 저는 얼마 전에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아나운서 김동건 씨가 돌아가셨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참 훌륭하신 분이 돌아가셨구나 그랬는데 얼마 전에 우리 교인들이 그래요. 살아계세요. 그 뉴스가 가짜 뉴스입니다.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살아계시대요.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교회는 가짜다, 교회는 나쁘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나쁜 분이다, 막 이렇게 가짜 뉴스를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하심이 드러나야 흐린 날씨에 태양빛이 쫙 비춰서 그래서 세상이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함이 나타나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사필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책으로 종이로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양의 가죽이나 또 파피루스를 엮어가지고 거기에 붓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서기관들이 주로 사필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사필하다 보면 여호와, 엘로힘, 또 신약 성경을 읽을 땐 주, 그러면 주라는 말은 아도나이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 사람들이 가서 붓을 다시 빨아요. 하나님이라고 쓰는데 그냥 쓰던 붓으로 쓸 수 없다. 깨끗이 빨아요. 또 어떤 때는 목욕까지 한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내가 기록을 해야지. 얼마나 경건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이렇게 높은 거예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렇게 하면서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교만대로 살고 악한 마음으로 살고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한 대로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 꼭 돼야 되는데 아멘.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기를 잘 치는 사람을 전문 용어로 사기꾼이라 그래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어느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었다. 심지어는 목사님 중에도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땅에 떨어뜨리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려면 누가 잘해야 돼요? 자식이 잘해야 되죠. 어느 집 자식이야? 야, 잘했네. 그 아버지, 어머니가 훌륭하구나.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못됐으면 자식이 저 모양이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려면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만도 못하면 안 되죠. 욕심대로 살고 이기적으로 살고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세상 돈벌이에만 매여서 살고 이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세상 재물 때문에 사는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겁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늘에 나는 저 새를 보아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아라. 하나님께서 저들도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뭐라고요? 너희 일까 보냐.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어 달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 죄인들이 예수님 믿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장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장이다. 하나님은 사기꾼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신실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부활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천국의 그 영광을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입니다. 신실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거룩해졌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한 근원에서 난지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니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고백하고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둔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무슨 기도를 하셨는가 하면 요한복음 17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백성들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 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도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이 진리로 거룩해지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깨닫는 거지요. 성령님은 Holy Spirit, Holy Ghost,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에게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 그랬어요. 거룩하신 성령님을 심령에 맞이한 사람은 거룩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점점 더 술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고 탐욕에 빠지고 부도덕한 일을 행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실제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더 많이 갖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으니 천국 가는 백성답게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거룩해지는 겁니다. 거룩한 성도, 성화. 따라해 봅시다.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세요. 당신은 성도입니다. 성도입니다. 거룩한 성령님이 나에게 오셨으니 나는 거룩한 성도가 된 거예요. 그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죽음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부활, 영생을 얻게 된 사람인 고백을 해야 됩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도 과거에 우리 교회에서 유치부를 섬겼던 그 사모님 55세인데 지금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인데 갑자기 암이 왔어요. 6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너무나 안타깝지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그 사실을 압니다. 그의 육신은 다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은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으로 이사간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살고 일본 살고 미국 살고 요즘에는 자녀들 가족들이 막 이렇게 외국에서 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사나 천국에 사나 미국에 사나 이 위치만 다른 거지요. 때가 되면 다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이 죽어도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지요.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는 거룩해졌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죄 사함을 위하여 그렇게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는 이제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계속 거룩해져야 돼요. 근데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밥을 많이 먹으면 거룩해질까? 예? 목욕을 많이 하면 거룩해질까?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까요? 이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해지고 감사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거룩한 그 성결함이 충만해지는 상태를 말해요. 온갖 탐욕과 이기심과 막 이런 거 다 사라지고 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죠. 어떻게 하면 여러분 점점 더 거룩함이 충만해질까요? 가르쳐드려요? 배우고 싶어요? 관심 없어요? 따라해 봅시다. 거룩해지고 싶습니다. 아멘. 그 은혜가 충만해야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매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읽어요? 숙제하듯이 하는 분이 있고 늘 기뻐서 묵상하는 분이 있어요. 자, 주보에 보면 성경 통신공과가 있어요. 이거 좀 하다가 못하는 분들 있죠? 어떤 분은 숙제하듯이 해요. 써가지고 내요. 자기가 못 쓰면 딴 사람이 써줘요. 숙제하듯이 하는 겁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숙제 잘못해가지고 얻어맞은 적이 있어요. 숙제를 왜 하느냐?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한테 매맞기 싫어서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신앙생활을 숙제하듯이 하면 안 돼요. 내가 정말 은혜 받기 위해서 늘 성경을 묵상하는 거죠. 성경을 늘 묵상하는 거예요. 그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안에 생명력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요. 그런데 여러분 왜 성경을 그렇게 멀리합니까? 왜 성경을 이렇게 멀리합니까? 이 안에 여러분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있는데 왜 성경을 멀리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가까이 하는 게 뭡니까? 계속 핸드폰 들여다보잖아요. 텔레비전 보고. 그러면서도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 절대 잘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메말라 버립니다. 새벽에 우리가 이제 기도회를 방송을 통해서 보내면 열심히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안 봅니까? 하루 종일 다른 건 하는데 다른 건 보는데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데 절대 안 봐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시려고 그래요? 교회 와서 주일날 왔다가 가는 출석부 도장 찍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오늘 내 마음속에 죄악을 회개합니다.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내 안에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만나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느냐? 한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집니다. 하나님이 거룩해지십니다. 그 이름이 드러납니다. 아멘. 파스칼이 말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참 찬양을 은혜롭게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지요.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높여드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아버님 말씀에 다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지. 하나님께서 종으로 세우니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신앙 지도를 하면 알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성경 보겠습니다. 이 설교는 여러분 지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고, 예? 그리고서 내 마음대로 또 살아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순종함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내가 이거 먹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이거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오늘 내가 그곳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오늘 내가 이런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예? 이걸 생각하라는 거죠. 내 이 언행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은 착하신 분이에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원수였습니다. 말썽꾸러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겁니다. 얼마나 착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내가 받은 만큼만 주려고 그래요. 내가 받은 것도 주지 않아요. 받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경우도 있어요. 이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은 하나님처럼 사랑을 베풀고 내 이웃과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내 시간, 내 재능, 내 재물을 드리면서 이렇게 살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겁니다. 한 사람 이야기를 하겠어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 100여 년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저 두 분은 선교사고 3남매입니다. 저분들이 충남 공주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왔어요. 우리가 지난번 몇 년 전에 공주에 가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제가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 큰아들 이름이 그 공주에 와서 두 분이 이제 아기를 낳는데 첫째 아들 이름을 이 조선 땅이 해방이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광복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우광복. 그런데 이 1906년도 2월 달에 논산 지방의 저 선교사님이 부흥회를 갔다가 오는데 비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비 피할 데 없나 보니까 상여집이 있어요. 거기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만 장티푸스에 감염이 됐습니다. 바로 그 전날 장례를 치렀는데 그 죽은 사람이 장티푸스에 걸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부인 선교사님이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갔는데 2년 후에 또다시 공주 땅에 왔어요. 남편이 하던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곳에서 47년 동안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는데 아들은 살고 두 딸은 또 풍토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면 공원에 동산에 묻히게 됩니다. 이제 이 우광복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들은 공주 땅에 와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까지 다녔어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잘합니다. 영어도 잘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공부하다가 또다시 한국으로 옵니다. 언제 오는가 하면 1945년도 해방이 될 때 들어옵니다.
근데 그때 해방이 되면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이제 신탁 통치를 하는데 하지 장군이 군정관입니다. 책임을 맡았어요. 통역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찾다가 누구를 찾은 겁니까? 우광복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정부를 수립해야 되는데 일할 지도자들을 세워야 되는데 이 하지 장군이 잘 모르잖아요. 한국 실정을 잘 아는 우광복에게 자네가 일할 수 있는 지도자 50명을 선정해라. 그런 일을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광복이 어머니와 함께 의논을 합니다. 어머니가 추천을 합니다. 50명을 추천했어요. 그런데 그 50명 중에 기독교인이 48명입니다. 48명이에요. 문교부 장관이 기독교인이에요. 미신 타파를 시작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군목제도를 토대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로 시작한 거예요. 지금도 군목제도가 있죠. 재헌국회를 하는데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1948년 5월 30일에 이승만이 재헌국회 의장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스럽게 재헌국회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고요. 여기 이윤영 목사님이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에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성시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그 기도가 20분, 30분 기도를 하고 우리나라 최초 국회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그 아버지 어머니가 이름을 조선의 광복을 위해서는 우광복이다. 알 수도 없는 연약한 나라에 와가지고 목숨을 내어놓고 선교하신 분들이 한둘이 아니고 하나님 이름 그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헌신하신 분들이 역사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당시 우리 기독교인들이 100명 중에 5명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5%입니다. 그런데 지도자 50명 중에 48명이 기독교인이에요. 10년 만에 기독교인이 500만 명이 되고 20년 만에 1000만 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의 거룩함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기독교인들, 땀을 흘린, 눈물을 흘린 기독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향해서 선교하는 국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우광복은 1994년도 87세까지 살고 소천하였습니다. 그런데 11살에 죽은 내 동생 올리브가 묻혀있는 공주 영면 동산에 나를 묻어달라고. 그 사람은 죽어서도 우리 대한민국 땅에 묻혔어요. 참 이렇게 대한민국 땅을 사랑했습니다. 시편 96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의 삶은 아버지의 영광과 관련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사업을 해도 장사를 해도 무엇을 해도 내 영광이 아니라 가문의 영광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시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름의 거룩함을 위해서 여러분 새로운 목표를 두고 더욱 주님 앞에 헌신하고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